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 계속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잠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내 삶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그 간격이 좁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임하였고, 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내가 내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그 평화를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이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일어난다. 두 번째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시작된다. 은혜라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의 사랑에 배가 궁핍하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에 목매달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이 공허함, 내 안에 이 허무함을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내리 사랑으로 채울 수 있으며,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체적인 변화의 세 번째 핵심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삶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그 고난이라는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착하여서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절망하였지만, 이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화평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므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시간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과정 중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소망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성숙해 하신다. 네, 이런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변화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내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부연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안에 이 공허함, 허무함,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는 인간의 실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죄인인가? 라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아담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 여러분께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흙, 먼지, 티끌, 그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그냥 카오스, 어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다라는 것은 그 죄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로 본다면 오늘날 기준으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형량이 주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원죄라고 하면서 모든 인류가 다 그것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불순종이죠.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나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죄는 뭐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디로부터 창조되었는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모든 것은 다 우연의 일치일 뿐, 나도 우연히 태어났고 이 지구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하면서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그 모든 인간의 욕망이 결국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계속 읽어보세요.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죠. 육적인 죽음. 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완전한 영원한 죽음이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유도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죄의 결과예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렇다면 그 죄에 인한 그 죽음 때문에 인간이 갖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막 피땀 흘려서 벌어놓았던 나의 소유가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그럴 때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나의 소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허무함을 가져다 줘요. 또 하나 가져다 주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인간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유한한 존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일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근심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이유 다 뭐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 죽음이다. 그 죽음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뭐냐? 근본적으로 허무함이요, 두려움이다. 자, 이러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다. 자,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절대적으로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911 테러를 기억하시잖아요. 그 911이 터졌을 때 그 테러리스트들의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잖아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단 말이에요. 자, 며칠 전에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대혼란 가운데 있는데 또 공항에서 그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테러를 저질러서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땅은요, 어떤 경우이든지 반드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된 인간의 행동은 뭐냐면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게 창피해서 숨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발가벗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두려움이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이 두려웠다. 그러니까 나의 실체,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라는 나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졌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웠다. 여러분, 그럼 이 장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최종적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실체가 발가벗겨짐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고, 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죄된 인간의 모습은 뭐냐?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너 어디 있는데, 너 왜 거기에 있느냐? 너 왜 자꾸 너를 포장하고 너를 숨기느냐? 라고 물을 때에 인간은 자꾸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척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에게 구제 베풀고 적당히 선행 베풀면서 살면서 네,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숨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바로 죄의 그런 정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뭔가 숨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모습은 비겁함이에요. 그 비겁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두려움과 패배의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끊임없이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두려움과 패배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김, 승리 이런 건 우리에게 막 강요된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겨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김이라는 것, 승리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패배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한테 주어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능력이 주어졌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졌지? 이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무언가를 애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자꾸 앞서가요.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또 패배의 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아니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교만으로 가기 십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거 가만 안 놔둬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 나는 못해요 하고 엎드릴 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니라, 긍정의 힘이 아니라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어요.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이 두려움과 패배의 영을 사로잡으시고 물리쳐 주시고, 네,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나로 승리케 해주세요. 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 욕망,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 생각, 이런 거의 결과가 죽음이고, 그 죽음의 열매가 두려움과 또 이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패배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네, 그리고 비겁한 자의 영으로 살아가는 이런 나의 모습 속에,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죽음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인간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나를 평생토록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두려움과 패배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거예요. 그 절망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화평을 누리는 삶이 시작돼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이김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김이라고요. 승리라고요.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 그것이 더욱더 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비겁함의 영, 두려움과 패배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붙들면서 나아갈 때 나에게 비로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나에게 믿어지게 한 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도대체 그럼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패배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뭔가 상황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될 때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절망하는 나의 감정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얻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고통들이, 고난들이 근본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패배의 영에서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물리치세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는데 아담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정리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유, 환난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서 근본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목적이에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거기서. 그러면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에요? 네? 마치 저기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겠다라고 그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영생의 복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서 사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이제 다 사라지겠잖아요. 그게 나에게 복이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무슨 복이겠어요? 그게 무슨 상급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얼굴을 면전에 두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걸 영원히 지속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 아니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목적은 이 말이에요, 양으로 생명,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준대요. 그 더 풍성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지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그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이 나를 지배하여서 이 땅에 남은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영생의 삶이 이루어진다.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고 그 안에 지배받지 않고 여전히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살면서 아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두려움과 패배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 더 풍성히 얻는 영생의 삶, 이 땅에서 누리는 더 풍성히 얻는 삶,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패배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희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주어진 두려움과 허무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과 패배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헤아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그 영생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보람되고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목회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자기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얘기해 주실 때 저는 그걸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거든요.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그냥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대요.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막 이런 이제 아픔을 겪으셨는데,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 밉고 막 정말 복수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간절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발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그분을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를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엄청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 안에 마음에 정말 그 기쁨과 평화가 넘쳤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단지 죽어서만 얻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인류를 범죄자로 만들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아담이 베풀어주는 그런 영향력, 누군가에게 두려움과 패배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시고 그로 인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족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또 내 주변 이웃들에게 퍼뜨리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저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 생각하고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을 처음에 작사했던 사람이 노예선, 흑인들을 노예로 미국에 팔아넘기던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 아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고, 그가 지었던 이 노랫말 하나로 지금까지도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어마무시하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이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나를 지배하심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음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었는지, 나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며 살아왔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 깊은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나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패배의 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심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보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겸손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